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자, 한 해 중간 지점인 7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드리며 한 해 절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맥주절은 성경적으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날은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예요.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단순한 수확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에 대한 고백이자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에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시간, 기후, 모든 자연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신명기 16장에서는 이 절기를 지키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할 것을 명하십니다. 결국 맥추절은 단지 곡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구속사적인 절기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도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되새기고 감사로 응답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반의 시점에서 돌아보면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도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는 중에도 또 눈물로 기도하는 날들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채우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앞으로의 삶을 여는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첫째, 맥주 감사절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아멘. 자, 크게 대답하세요. 아멘.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크게 아멘. 아멘. 이거 자신 있게 나와야 해요.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거 구원받지 못하면은 여기에 백날 첫날 앉아 있어 봐도요 다 헛것이에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아멘. 아멘. 맥주 감사절은 뭐니까 곡식을 드리는 이렇게 절기도 되지만은 첫 수확을 그 절기 속에는 뭐냐면은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죄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어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절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은 여기 백날 첫날 몇 수십 년 다녀봐도요
죽으면 딱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맥주절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을 단순히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 정도로만 이해하면은 이 절기에 담긴 깊은 신앙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맥주절을 단순한 농가 절기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절기로 강조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 23장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하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뿌릴 자유도 추수할 땅도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의 재앙과 애굽의 유월절의 그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 수확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님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죠.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애굽을 그들 갖다가 인도해냈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아멘. 자,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됐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뭡니까? 사단 마귀에 잡혀가지고 세상에서 사단 마귀에 잡혀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딱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인생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의 그 마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날이 뭡니까? 출애굽에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구원해낸 날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 날을 갖다가 우리는 세상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낸 날, 우리가 구원받은 날. 아멘. 낸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지 곡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곡식이 자라게 한 것도 비를 내려주신 것도 땅을 주신 것도 누구예요?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그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죽었던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해 주신 분이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맥주절은 바로 뭐요? 자유의 절기, 해방의 절기, 구속의 절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죠. 우리는 구약시대가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 마귀 종살이했던 그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누구의 아들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어둠의 세상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이제 보니까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뭐요? 죄사함을 받아.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를 졌어야 안 졌어요?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뭐요? 죽으신 거예요. 죄는 반드시 뭡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지불하지 말아요? 세상에서도 세상 법정에서도 뭡니까? 죄를 지면은 그 죄값을 받아야 안 받아요? 죄를 받아요. 뭐 1년, 2년, 3년 뭐 어떤 사람 무기징역, 어떤 사람 사형 죄값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벌금형 다 죄값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우리는 뭡니까? 다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죄값을 치러줘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어디 간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누가 치러줬어요? 예수님께서 뭘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분이 뭡니까?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뭡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 주소는 어디예요? 어디 옛날 주소는 어디였습니까? 어디? 지옥도예요. 지금은 뭐예요? 천국도. 아멘. 감격도 없어 그냥. 지옥을 가봐야 하나? 지옥 가지 마세요. 지옥 꿈은 좀 꾸세요. 천국 꿈도 꾸고 천국도 한번 보시고 환상을 보든지 꿈을 꾸든지. 여러분 한번 가봐야 한다니까. 천국 한번 꿈도 꾸고 아니면 환상을 보여줘서 지옥도 천국도 간 사람 있잖아요. 그냥 오늘 교회 성도님들이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희미해요. 희미해. 지식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아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체험이었으니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좀 지옥도 좀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희미했던 신앙이 뭡니까?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주일날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당신은 우리 교회 나올 수 없어. 그렇죠. 문 잠가놔도요. 왜 못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인데 나는 할 거예요. 이럽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이 희미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잖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단지 농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신명기 16장 12절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는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뭡니까? 다 뭐예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저주 가운데 살다가 팔자 가운데 살다가 다 뭡니까? 지옥 갈 신세들이에요. 그런 존재였어요. 아멘.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는 때로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삶의 조건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건강, 가정, 일터, 사역, 자녀 등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요. 자신이 죄인이었고 구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누어요. 반대로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 자기 연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주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백성에게 의도적으로 기억하게 하셨고, 그 기억을 통해서 신앙을 갱신하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애굽은 무엇이었는지, 나의 광야는 어디였는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되새기며 말입니다. 자, 둘째, 맥주 감사절의 참 뜻은 영적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의 헌신입니다. 성경은 단지 감사하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며 믿음으로 드려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은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맥주를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지요.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기 형편대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준으로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받은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성자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잖아요. 우리가 죽는다 해도 자녀의 죄가 없어집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잖아요. 돈 좀 줬다고 해가 하나님이 뭐 돈을 좀 줬어요? 그건 한 100억 줬다고 합시다. 200억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100억, 200, 1000억,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할 여러분들에게 그런 물질을 주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셨다는 그 은혜가 최고의 은혜예요. 다 옆에 사람,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라니까. 100억, 1000억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근데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은혜를 받은지도 몰라요. 자기가 은혜를 받은지도 몰라요. 나중에 뭐 청 가서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형식적인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동반된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맥주 감사절은 단지 하나님 감사해요가 이 말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하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절정이 되어야 합니다. 첫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의 처음으로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의 수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한 해 농사의 나머지 열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거둔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이 믿음의 헌신은 신약제 시대에 들어와서 영적 의미로 더 깊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단지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모든 인류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예수에 붙은 사람도 보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를 맺은 것처럼 다 부활의 열매로 나타난다. 아멘.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는 단지 곡식의 열매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생명의 첫 열매를 기억하며 내 삶의 중심, 내 시간, 내 정성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분의 은혜에 응답하는 첫 열매의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첫 열매가 무엇일까요? 자,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의 헌신과 정성입니다. 내 수입 중 가장 먼저 떼어드리는 11조와 감사 헌금과 은사지요. 내 재능과 능력을 나를 위해 쓰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결단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중심의 헌신입니다. 감사절의 믿음은 그저 받은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감사자입니다. 이런 헌신이 바로 믿음의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첫 열매입니다. 자, 세 번째, 맥주 감사절의 참 뜻은 감사로 미래를 여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흔히 과거에 대해 드리는 감정이나 반응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만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식입니다. 물론 이런 감사도 소중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 감사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애언적 감사예요. 이걸 갖다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제적 감사라고 하죠.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단지 지금까지 주신 복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헬라 뺐다 해가지고 스스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지금까지의 감사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남은 열매가 얼마나가 될지, 기근이 오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감사가 단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드리는 신앙의 결단임을 보여주죠. 맥주 감사절은 그렇게 다가올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 출발점이 됩니다. 이 감사가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무기가 되고, 감사의 고백이 기도의 문을 열고
믿음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이런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드렸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이방 왕의 그 조서가 내려져서 그 다음에 자신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기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바벨론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금 다니엘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두려움과 불확실함 뿐이었지만은 그는 감사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로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던 상황에서 5,000명을 먹이기 전에 먼저 뭡니까? 감사했어요. 그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후에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부르셨습니다. 이 감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불러왔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린 맥주 감사절 역시 이런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인생의 후반기 나머지 한 해를 믿음으로 아멘 주님께 맡기고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문제가 앞으로도 뭡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내 노년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부어주시고 나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감사하는 것. 아멘 아멘. 응? 아이고 앞으로 내 신생이 어떻게 될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이고 돈도 없는데 누가 나를 아프면 늙으면 누가 나를 거들어줄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올 한 해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6월달 절반. 그러니까 앞으로 나머지 2025년도 또 앞으로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게 미래적 감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인생의 후반기 나머지 한 해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성도를 담대하게 만들며 원망과 낙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신자만이 드릴 수 있는 하늘의 찬송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크게 천천히 우리 크게 합독해서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을 향한 감사, 미래를 여는 감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믿음 때문에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단지 절기의 전통을 따르는 행사가 아니에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과거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의 세상에서, 흑암의 세상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처럼 죄와 권세의 어둠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첫 열매가 되었고, 이제 우리 자신의 삶 전체를 영적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들입니다. 감사는 받은 복을 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요, 불확실한 내일에도 여전히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의 표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다가올 남은 한 해의 삶을 여는 믿음의 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불평만 했습니다. 원망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됩니다. 아멘. 오늘 찬송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지만 원망불평했다가 서는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제는 정말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